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1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싸우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를 거두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영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3절 부릅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풍파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찬양과 기도의 입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입술로 지은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도록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며,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상처받고 못살겠노라 아우성치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웃음도 사랑도 정도 메말라버린 세상에 정신적으로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천사의 얼굴로 가장한 악의 세력들은 겉모술수로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며 무지한 사람들은 희생양이 되어 눈물 흘리며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들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 또한 내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라 착각하며 미련하고 위험하고 이태이태하게 살아갑니다. 마을을 앞세우기 전에 겸손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작은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탈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지켜주옵소서.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서 마음이 건강합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하는 말씀에 성도들의 마음과 심장이 녹아지며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영과 혼이 치유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환난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 또한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용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도 환난의 바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 또한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목을 조여오는 세상이 주는 핍박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시고 주일학교 중보도 청년부들 예배를 회복시키시어 성령님의 말씀을 교훈삼아 어두운 세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아버지 일꾼으로 삼아주시사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며, 순교의 아버지 정신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지금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여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기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계획한 일들이 결과가 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변함없이 증거되며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복음 전할 수 있게 막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목사님 경건을 어떻게, 경건이 속에서 나와야지 연습을 합니까? 근데 속에서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속에서 저절로 경건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어쩌면 행동부터 연습을 하면은, 기도도 형식으로라도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것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기도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경건도 연습을 하라는 것이. 네가 육에 속한 줄을 알고 속성을 알기 때문에 너 경건 연습 안 하면은 절대로 경건 생활을 못 한다.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미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마라. 끝없는 족보,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당시의 신화와 참 끝없는 족보 얘기가 많이 나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성경으로 끝이 나고 중간기가 300~400년간 있었어요. 그 중간기에 생겨난 신화, 사람이, 인간은 종교성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성을 떠나지를 못해요. 뭔가는 찾아야 돼요. 뭔가는 신을 찾고자 하는 욕구, 아기가 엄마 젖을 찾아가지고 빨고 싶은 욕구, 짐승들도 어떻게 눈도 잘 못 뜨면서도 엄마 젖은 찾아요. 그게 본능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본능이 있어. 그 중간기에 계시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신화가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활동하던 그리스,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데 전부 보면은 엄청난 그 신화들이, 근데 왜 그리스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냐면, 그리스가 부자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보다 못 살지만은, 철학이라는 것은 부요와 한가에서 나오거든요. 돈이 있고 한가로 오면은 철학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나는 무엇일까?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정체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은 신을 추구하는 학문이거든. 모든 철학이 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개론적으로 얘기하면,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5만 가지 잡신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이 그 위에 있고 밑에 아레오바그 언덕이 있어요. 바울이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활동할 때인데 바울이 거기 갔더니 이름도 모를 5만 가지 잡동사의 귀신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서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그에 뭐 내가 가나 마나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아레오바그 언덕에 그 바위가, 큰 바위가 있어요. 뭐 바울 시대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왜 귀신 섬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5만 가지 다 저렇게 넣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도 없는 신들, 이름도 모르는 신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성경을 보세요. 그런 상황이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상황이 끝없는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거하고 변론하지 마라. 지금 바울은 초대교회 사람이잖아요. 디모데도 초대교회 사람이고.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고, 말라기가 끝나고 중간기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토양 자체는 전부 그리스 로마 신화로, 끝없는 족보로 사고방식 자체가 다
그렇게 물들어 있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잘 안 맥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막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런 논쟁하지 마세요. 이미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은 전하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은 전하되,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계신다고 얘기하고, 그걸 뭘 변증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이기지도 못하고, 또 논쟁을 하면은 끝이 없고, 논쟁을 해가 이겨버리면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쟁이한테 졌는데 예수 믿겠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예수쟁이가 지느냐 안 지거든요. 막 얘기를 하면 이제 끝없이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되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또 물 주고 가꾸는 건 하되, 뭐 신의 존재 여부를 두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얘기가 안 돼요, 아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복음 전하는 그 토양 자체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 토양이 전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있는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마라. 그리고 네 자신의 경건을 연습해라. 경건을 연습해가지고 네가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해지면은 상대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네가 본이 되어서 보여줘야지, 거기 대고 뭐 논쟁을 하는 거, 그거는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 신하라는 말은 헬라 말로 무도이스라 그래요. 무도이스. 이제 직역을 하면은 이런 말을 해요. 늙은 노인들이 만들어낸 미신.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니까 거기서 또 달고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긴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은 지혜라 그러잖아요. 노인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하고 그랬어. 그 말은 노인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혜보다 하나님은 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노인들은 지혜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신화에, 두모이스라는 이 신화에 만들어낸 장본인들은 미신을 근거해가지고, 미신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미신이잖아요. 그래가 막 끝없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논쟁하지 마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시간에 경건을 연습해라. 너는 가르치는 자잖아. 가르치는 자는 경건을 연습해서 그 경건한 삶을 본을 보이고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라. 이게 신화가 그래요. 끝없는 족보와 신화라는 거는 뭐 처음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말을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 던지면 그걸 들은 사람이 또 딴 데 가서 또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가면 갈수록 말은 자꾸 덧붙여지게 됩니다. 듣는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듣고 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기 이해의 능력, 이해의 폭 안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또 뉘앙스를 전하는 거예요. 뜻은 없어버리고 뉘앙스, 그 분위기, 저 사람 말은 그래 하지만은 내가 보니 뉘앙스가 좀 이상하더라. 이래 되면은 뜻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뉘앙스만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라,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사람이 기분 나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듣는 사람은 아마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더라 이래 듣고는 자기 감정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사람한테 전할 때는 그거다 좀 더 보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보태고 하면은 처음에 말한 사람하고 마지막에 말한 사람하고 두 사람을 딱 대면하면은 처음에 했던 사람하고 마지막에 했던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노?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말한 사람이 말은 자기가 마지막에 들은 사람 얘기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게 끝없는 족보와 신화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주로 이 말 때문에 문제잖아요.
말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들어도 고만 안 들어도 고만. 그렇지만은 이 말을 만들어내면은 옮겨질 때마다 감정과 그다음에 자기 이해의 능력과 해석, 나중에는 억측과 추측까지 덧붙여 가지고 길어지고 점점 이 얘기는 길어지는데 본질하고는 전혀 뜻이 안 맞아. 오늘도 옆에 주유소 땅 때문에 요새 내가 좀 하여튼 신경이 좀 거슬려요. 아니 주인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중간에 사람을 넣나. 어제 아래 조카가 했던 얘기 오늘 얘기하는 거 전혀 달라. 이게 한 걸음만 중간에 사람 하나만 들어가면 뜻이 전혀 달라진다니까. 사실 당신 내가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나? 어? 내가 아무한테도 말도 못 하겠고 당신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피해자다 지금. 사실 한 열흘 전부터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금. 당신 유리한 데로 표대 갖다 꼽아놓고 불리한 데는 안 꼽고. 좌우간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을 아무리 잘 전해도 의사소통의 공리를 벗어나면은 25% 이상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오늘 낮에 집에 갔더니 우리 집 사람이 휴대폰을 딱 내보이더라고. 이게 뭔데 그러니까 문자가 왔다는 거야. 내가 읽어봤어요. 보니까 엄마 내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 보냈는데 뭐 당분간 전화를 못한다 그러던가. 그래서 이제 저 엄마가 처음에는 야 아들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답을 보내는 거라. 전화번호는 아들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엄마 내 휴대폰은 수리 갖다 맡겼으니까 짓게 아니지 당연히. 친구 거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엄마가 그러면 언제 고치지는데 하니까 한 일주일 걸릴라나. 그러고는 또 뭐가 왔냐 하면은 엄마 편의점에 갔다 올 수 있나 이래 왔는 거야. 아니 서울에 학교에 있는 애가 뭐 때문에 지금 엄마가 대구에 있는 엄마한테 편의점에 갔다 올 수 있느냐고 뭐 때문에 그걸 묻나. 그래서 더 이상 답을 하지 말아서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그랬어. 아빠라 하지 왜? 안 그러면 나 아직 시집도 안 갔다 하지 왜? 이게 이제 정말 어떤 대상이 이제 엄마의 역할을 하는 엄마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뭔 그런 엄마 그건 더 이상 상대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일단 신상을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 들어가는 거야. 편의점에는 뭔 편의점을 왜 서울에 있는 애가 뭐 때문에 엄마 편의점에 갔다 오면 왜 하란 말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단은 편의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엄마냐 아니냐.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틀리더라도 어차피 내 번호는 맞게 놨다 하니까 아 친구인가 보다. 여기서부터 이제 끌려 들어가면은 신상이 점점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제 그냥 요새 하도 세상이 이러니까 그런 문자 오고들랑 함부로 받지 마세요. 안 그러면은 이래 한번 해봐요. 아빠 시간 있나 하면 나 아들 없는데 이래 하든지 나 아직 총각인데 이래 보내보든지. 그럼 그쪽에서 답이 아 이거 잘못 짚었구나 싶으면 안 할 거 아니야. 아유 참 그래요. 말 아래는 아들한테 전화 받는 거하고 엄마한테 들었는 거하고 얘기가 틀려. 아, 이 카드인데 하니까 저것만 아닌데. 이게 말이라는 게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얘기해도 서로 이해가 다른데 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저런 뜻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혀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예? 혀를 조심해라. 부교육자들한테 보고를 받아요. 받고 내가 이제 확인차 또 뭐 전화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 이래 전화해 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아프다 했는데 내가 전화하면 저기가 아파.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뜻은 전달이 안 되고 뉘앙스, 감정만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는 허탄한 신화 때문이라는 거지. 그 굳이 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이 아니고 허탄한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휘말리지 마라.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함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속성은 한마디로 거룩함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의 연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말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세상살이 걱정도 근심도 다 줄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려. 연합하여 부부가 되어버렸어. 다 받고 연합한다. 결혼이지.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잖아요. 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습을 해라. 생각만으로는 안 되니까 감성과 습관과 내 의지와 삶이 경건에 배어 젖어들도록 해라. 그리하여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인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야 돼요.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연습이에요. 서울에서 이미 그 어르신 은퇴하신 지 오래됐는데 서울의 목사님 그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친구가 그래요. 내가 부목사 생활할 때 그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하고 한 번은 볼링을 치러 갔대요. 목사님은 연세가 드셔도 막 공을 던지면은 퍼펙트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17년 쳤는데 자네들하고 같으면 나한테 대한 모독이지 그러대. 니들은 연습이 없는 사람이고 이 목사님은 스트레스만 받으면 가서 볼링을 친대 그냥. 17년 쳤으니까 뭐 당연히 프로지요. 옛날에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죽어도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새벽기도를 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기도 가면 좋은 줄은 아는데 한 번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나면 하루 종일 리듬이 깨진대. 어지럽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거야. 연습이 안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25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해서 평생을 했어요.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럼 못하면 편하냐면 편하지는 않아요. 항상 불안한 거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서도 못 일어나는 줄 알면서도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게 되게 이게 극에 달할 때는 약 먹어도 잠을 못 자요. 더 불안한 거예요. 하던 일을 안 하면 더 불안해.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새벽기도 체질로 태어났느냐? 새벽기도 체질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전도사니까 하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 하기 전에는 일어나시면은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데 전도사라는 이름을 딱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붙어붙잖아요.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전역형 체질이고 또 25살이면 사실 잠이 엄청 많을 때예요. 추고 나서 하나 4시 좀 넘으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새벽기도를. 여러분 이게 의무적으로 부득이하게 가는 거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사람하고는 그 무게가 천지 차이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그 중압감을 가지고는요 잠을 못 자요. 늘 자도 선잠을 자야 되고 배를 맞춰놔도 총각 때 배를 맞춰놔도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막 일어나려니까 그 자리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라도 하니까 연습이 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또 내가 이 일을 평생을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새벽에 다 일어나는 사람들끼리 알아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떡방아 깐.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청소부. 요새는 뭐 청소부도 낮에 뭐 이래 다 걷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자다가 어쩌다가 깜빡 놓치면 눈을 뜨면 날이 환하게 샜잖아요. 그럼 가슴이 그만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무서운 것보다는 담임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라도 연습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를 안 하면은 찝찝한 거야. 못 하면은 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또 기도를 하게 돼. 그 좋은 습관은 하다가 안 하면은 불안해져요. 나쁜 건 하다가 안 하면 편안해지는데 좋은 습관은 하다가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자리에 앉아서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니까 또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하니까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경건의 몸에 배야 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하시는 분,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다 평소에 뭐 새벽기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다는 못 하거든요. 뭐 기도는 하겠지만 뭐 교회까지 못 나오는 멀리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이 담당이 아마 이게 뭡니까 당번이 돌아오면은 아마 틀림없이 안날 잘 못 자. 새벽기도 차량을 이용하는 분은 내가 뭔가 뭐 겉보이지만은 운전하는 분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성수사 할 때 한 4년 동안 권사님하고 모시고 집사님 모시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뭔가 하면 권사님, 집사님 좀 길이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잖아. 어떤 데 나가면은 차가 못 빼고 못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럼 휴대폰도 제대로 없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참 그 불안해요. 근데 그게 이제 연습이라는 게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연습이 잘 안 될 거예요. 매일 뭐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돌아온다 해도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잠을 못 잔다는 거지. 성경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성경 읽고 싶어 잠이 안 오는 사람 있습니까? 잠 안 오면 읽는다 하더라. 잠 안 오면 읽으면 잠이 온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송이꿀 같아요. 이상해요. 전에 못 깨닫던 게 깨달아지고 전에 못 깨닫던 게 깨달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모하고 더 맛있고 성경 읽는 게 연습이 안 되면은 성경 못 읽어요. 그것도 연습이에요. 그 연습을 해서 자꾸 읽으면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빠져들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말씀의 맛이 이게 진리라는 걸 알면은요, 바울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학문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바울 서신을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면 자기 이전에 지은 학문은 나한테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니 다 버렸다는 거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서신서를 쓴 거지 지식을 갖고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되고, 그런지 모든 연습이 내 삶에 젖어들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연습해라. 막스 베라가 쓴 그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주인공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설이니까 그 주인공이 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 마음이 악하고 막 좀 악질적인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소설에 의하면은 얼굴도 아주 험상궂게 그렇게 생겼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처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열이라는 이 소녀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해리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통사정을 해가 끝까지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나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면 불안하고 당신의 얼굴을 보면 괴로워서 도저히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해리가 내가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지. 소설입니다. 소설이니까 가면을 만들어 쓴 거예요. 아주 예쁜 가면을. 가면을 아무리 예쁘게 만든들 사람이 계속 소설이라니까, 소설. 그러니까 예쁜 가면을 만들어 쓰고 이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아가씨가 하는 말이, 참 나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평생 이 가면을 쓰고 살자는 거야. 아, 그럼 좋다고. 그러니까 막 불철주야 가면을 쓰고 이제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가면을 벗는 날에는 잘못하면 마누라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가면을 못 벗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이제 막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친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온유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착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니까 웃게 되고 웃다 보니까 인상이 변하는 거예요. 웃다 보니까 인상이 변했어.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 인상이 변한 줄도 모르고, 그 미열이도 부인도 이 자기 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혜리 친구가 왔어.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야 이놈아 가면 좀 벗어라 그러고 친구 가면을 확 벗겨버린 거예요. 벗겼는데 친구가 놀랬어. 부인도 놀래고 인상을 보니까 너무 온화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 가면 쓰면은 못 산다 이제는. 그게 뭐예요? 수없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친절함이 나오고 온유한 마음이 나오고 베푸는 마음이 나오고 부인을 보니까 좋아서 웃고 계속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가면을 벗고 보니까 참 사람의 모습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건은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 탈을 벗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많이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속 사람은 그렇게 변해가는 게 경건의 연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충성 맹세하고 결심한다고 충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뭐라 합니까? 먹고 자고 같이 했어. 그러고 베드로가 충성을 막 맹세하고, 그런데 끝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년 훈련해가지고 옳은 충성된 사람이 못 돼.
충성도 3년 만에 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래, 한동안 충성도 훈련하고 몸에 배워야 돼. 그리고 자기가 충성하는 줄 몰라야 돼. 충성하는 줄 몰라야 그게 충성이지. 내가 충성한다고 생각하면 남이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지. 그저 엄마 아버지는 예를 들면 뭐 자녀들 집에 가면 청소도 해주고 내가 청소했다 그러고 자랑을 잘 안 하지요. 근데 뭐 애들은 또 엄마 내가 청소했대 자랑할 수 있어.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살이 있어가지고 생색을 안 내고 자기가 자식한테 충성하는 줄을 모르고 하잖아.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고 충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도 충성하는 게 자기가 충성인 줄 몰라야 돼. 계속 하다 보면 내 일상생활이지 충성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연습이 되면은 경건은 나한테 유익이 된다.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도. 안 진실하던 사람이 갑자기 진실하려고 하면 그게 진실이 됩니까? 안 되지요. 진실하던 사람은 갑자기 안 진실할래야 안 진실할 수가 없어. 괴로워서 안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것도 훈련이고 순결도 훈련이고 다 훈련이다. 경건은 연습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고 말하고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행동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치가 되어버렸어. 한 몸이 되어버렸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잘 먹든 못 먹든 아니 사람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도 없어. 그 마음이 편해야 돼. 근데 사람이 사람의 환경으로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 안에서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넓은 집에 큰 집에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해도 사람이 만든 환경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김정은이가 그 궁궐이 좋다는데 그 사람은 행복할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행복할까? 나오면 전부 국립 호텔로 또 가더라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경건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7가지를 물어봤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를 내한테 물어봐라.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5분 영상, 새벽 기도도 못하고 하니까 5분 영상, 그 끄트머리 5분만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라고 뭘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신호지요. 그럼 그 자리에서 길게 하지도 말고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저는 지금 목사가 돼도 항상 기도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지하시어가지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통신으로 통해서 뉴스를 봐야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어느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어느 나라에 위구르족 때문에 뭐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내려다봤을 때는 애들 장기 뜨는 거하고 한 가지야. 하나님이 언제 와서 장기판 엎어버리고 이 새끼들 장기 뜨는 거 한 가지 다 조리 뛰고 상이 뛰고 말이 뛰고
바둑 두는 거 한 가지다. 니들 지금 싸우는 게, 인간 세상에 싸우는 게. 그러면 하나님 바둑판 엎어버리고 장기판 엎어버리고 끝내버리면 자꾸 그 바둑 때문에 장기 때문에 자꾸 싸우면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 안 그렇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사 만사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국제 정치도 장기판이고 국제 정치도 바둑판이고 그런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의의가 없겠어요. 옛날에 내가 너무 힘들 때 앞산에 한번 올라가서 시내를 보니까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무슨 신선이 된 것 같아. 참 저렇게 먹고 살라고 저러는구나, 부질없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예수님 여기서 스톱해 버립시다. 여기서 저 상태에서 스톱해 버립시다. 다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장차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 천국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으려면은 천국의 연습이 하나도 안 된 사람이, 여러분 예수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교회 나와가 예수제들하고 같이 섞여서 어울릴 수 있어요? 못 어울립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고, 옳은 예수쟁이고 진짜 교회의 정서를 깊이 알려면은 수십 년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태자 맞으면은 나 아직 연습들 됐어. 이 초짜가 이어와가지고 어떻게 살라 그래? 네가 불편해서 안 될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왜? 그 부류의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같이 놀지, 그 수준에 못 있는 사람은 10년 20년 평생을 믿어도 거기서 어떻게 어울리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겠지. 구원은 받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5골 10골 성경에도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그 대한민국 국적은 얻기는 얻었는데 교도소서 사는 사람도 있고, 국적은 얻었는데 아주 비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국적을 가지고도 칭송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만 믿으면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럼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지. 하나님이 절대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백성은 끌고 가고야 맙니다. 끌고는 가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 감금이 되어 있다, 구금이 되어 있다 그러면 국력을 다해서, 우리는 뭐 미국만큼 그렇지는 않더라마는 가서 찾아오잖아요. 찾아는 한국 땅에 데려다 놓기는 해. 도박을 하던 놈도 아편을 하던 놈도 데리고는 와. 데려다 놓으면 그걸 끝이야. 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긴 살아도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천국이 같아요? 절대 아니야. 그건 전혀 안 같지요. 같을 수가 없지요. 생명의 멸류관을 이겨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이겨 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행함이 상급이 되는 거죠. 네 마음이 있는 곳이 물질이 있고 녹슬지도 않고 좀도 등록도 없는 그곳에 가서 쌓아두어라. 제가 아래 철야 때 그랬나요? 정주영 씨가 천당 죽어가 저승 갔는데 이 건희 씨가 뒤에 따라갔더니 뭐라 그랬지? 돈 5천 원만 빌려달라 그래요. 정주영 씨가 이건희한테 5천 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형님 돈 갖고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항상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암 수술을 하고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이 계신데 오늘 걸로 갔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첫째는 이제 그 건강 상태가 저한테는 제일 걱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수술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두 번째 그 두 가지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도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미소를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나는 집사님 때문에 못 웃고 있는데요.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문제가 없어야 내가 행복하지. 성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내 혼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투병을 하고 있는 그 집사님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지. 웃어도 되는구나. 웃어도 되는구나. 내 마음에는 목사님 혼자 강 같은 평화네. 나는 지금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까 봐 공감을 하느라고 평생을 웃고 살지를 못했어요. 정말 내가 많이 웃는 사람인데 웃고 살지를 못한 이 공감 피로라는 게 있잖아요. 공감 피로가 뭡니까?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안 좋으면 나도 아프잖아요. 성도들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새로 등록을 한번 해오면은 그분 때문에 걱정이 하나 더 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나는 내 입장을 이 얘기를 쭉 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웃으시니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 감사한 게 그래도 뭐 실비보험에 들어가지고 치료비 걱정은 한 개도 안 합니다. 그 가서도 요양병원이지만은 몇 개월을 계실 생각을 하고 가는데 거기 병원비도 하나도 안 들어도 된대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내가 체증이 툭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으려고,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려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짐을 다 내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야. 집사님은 그래도 한 목사님 내 이래도 감사합니다. 나는 또 내대로 그래 밥은 잡술 수 있냐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도 먹는 데는 별 그렇게 힘들지 않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먹기가 어려운 그런 수술인데. 그리고 또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신 거 감사하라고. 코로나 걸리봐. 아유, 코로나 걸려본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생지옥이에요. 코로나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그랬어. 교회는 한 방향으로 쫙 와가 한 방향으로 앉았다가 돌아서가 마치고 나갈 때도 한 방향으로 다가 나간다. 마주 대하지도 않는다. 마주 대하는 거는 목사하고 마주 대하는데 여기 앞에 여기 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암만 튀기도 끝까지 가지도 않아요. 거리도 2m, 몇 m 되겠어? 한 5m 안 되겠어? 안 집사님하고? 예? 그런데 또 그거를 또 고발하는 사람이 있대. 우리 교인이 아니고 우리 애들이 다니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아무래도 우리 교인이라고. 우리 성도들이야 뭐 고발하면은 뭐 10만 원 벌금 내라 하면 내지 뭐.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욕심이 없는가. 이 욕심이라는 것도 끝이 없잖아요. 근데 욕심을 제거한 만큼 이 짐이 덜어지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 불교에서는 그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잖아요. 별로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
뭐 가족이 있나 뭐 절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저 수행하고 정진을 하잖아요. 욕심이 고진멸도, 뭡니까?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멸하지 못해서 오는 거지. 뭘 멸하지 못했느냐? 욕심을 멸하지 못하고, 욕심의 에너지, 욕심의 찌꺼기가 남으면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강아지로도 태어나고 쥐새끼로도 태어나고, 그게 윤회사상이잖아요. 불교에는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범신 다 신이다 그러잖아요. 욕심의 욕망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산이 산으로 보였겠죠. 물이 물로 보였겠죠. 돈으로 안 보이고. 무욕이라는 거지. 그럼 그거하고 천당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자기 수행이지. 그러나 그 욕심을 버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두려워한 일이 없는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강박관념이 있고,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날마다 주님을 느끼고 살아야 돼.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정말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기뻐하고 하나님은 별거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애가 기뻐하면 부모도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 점수를 10점을 맞아도 지가 좋아하면 좋아하는데, 99점을 맞아놓고 100점 못 맞았다고 막 이래가 있으면은 암만 달래도 안 돼. 그럼 어쩌겠어요? 미치겠지. 이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이 생애와 내생, 그 다음 천국에 가서도 유익하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대로, 천국 가서는 천국대로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시고 주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은 원죄를 가졌고 원욕을 가졌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마음 먹는 것마다 죄요, 말하는 것도 죄요. 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경건을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니 육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연습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5골, 10골 권세를 차지할 수 있도록 충성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연습인데, 그 연습이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되어질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어려움 속에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알고, 환경 자체가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인 줄로 알고, 내 형편 자체가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인 줄로 알고, 기도하며 경건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지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순교헌금, 건축헌금, 절기헌금, 성미헌금, 절기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상투적으로 두고서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서는 감사라는 말 이외에 표현할 길이 없을 뿐 어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교회에 쓰여져야 할 부분들을 조목조목이 드렸는데 그 가정에도 물질 때문에 고통받거나 가난으로 인하여 힘들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경건을 연습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